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는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돼야 된다 하는 의미를 아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는 올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씨름을 해야 했고 그냥 미가서를 하자 해가지고 미가서를 막 준비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미가서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제가 또 이렇게 멈추게 된 그 미가서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뭔가를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항상 지치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늘 감사하면서 온 교회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교회 우리 그 여기 뒤에 그 현수막을 걸어놓잖아요. 그게 막 너무 마음에 아파가지고 강 목사한테 야 빨리 이거 올려라. 그리고 제가 여기 추수감사주일만 빼고 그냥 요걸 달아놔라. 과연 우리 교회가 영혼을 소생케 하는 교회인가 하는 거에 대한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무거움이 다가와서 그거를 그냥 다음에 달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우리 교회 영광교회가 영혼을 소생케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하시고 말씀이 한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위축됐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영광교회에 이 주신 이 은혜대로 전 당신의 일을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DNA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저는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뭔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이 마음을 못하고 미가서를 준비하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어떤 사람들의 떠나감에 대한 그런 아픔보다도 영광교회가 온 성도가 저만이 아니죠. 우리 영광교회는 저 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게 아니라 전 성도가 수고하고 애쓴 교회입니다.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끊임없이 섬기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생명이나 가정이나 그 기업을 위해 영광교회가 함께 왔는데 불평하고 리더들은 성도들을 향해 세워갈 때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리더의 불평은 목회자에게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어떤 불평이 있어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리더들이 불평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설령 성도들이 불평이 있고 어려워도 리더들은 그것을 듣고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이 아래로 내려가고 위에서는 그런 불평들을 차단시키고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꼭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리더에게 말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기다리고 이렇게 가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영광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저의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어렵고 힘들게 시작하며 함께 기도해 왔는데 정말 제가 단어를 사용하기가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도 저는 저의 인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의 마음이 아픔에 대해서 오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는 올해 좋은 일만이 아닌 이 아픔도 있었지만 이 아픔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씻어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우리들 각자의 삶과 기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물질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땅과 생명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질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전에는 제가 이런 것을 담대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좀 어려워지니까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들려질까 봐 이거를 다 삭제하려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전하면 되지. 내가 염려할 게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성도의 그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물질은 성도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재물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물질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려져 가야 하고 운행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세상을 향하면 만물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한 해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감사하는 내용이 전부 다르겠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24년을 축복하시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감사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이 추수감사절에 202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이 기대와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이 팔복의 마음을, 이 팔복의 말씀을, 영적인 팔복, 영에 속한 팔복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2024년을 아름답게 맞춰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5년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수확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수확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팔복을 수확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축복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가 꼭 거두는 해가 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서 팔복이 완성되는 2025년도에는 성도들 안에 이 팔복의 은혜가 완성되는 그런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거기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이 완성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나는 아직 흠이 없고 부족하다라는 이 미혹을 받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이거에 자꾸만 걸려. 이렇게 할 때 사단이가 거기에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부족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강건하면 부족함을 뛰어넘는데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이 강건해짐으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고 나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우리 영광교회를 소생케 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적인 담대함과 확신과 그 존재됨에 대한 확증을 갖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믿음이 더 강건해짐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해 가실 수 있지만 내가 온전하다고 믿게 되면 주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돌파가 생겼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항상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주님은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고 나의 머리가 완전하신 주님이 내 머리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제가 저 주님을 더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믿음에 대한 돌파와 역사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강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연약함이 점점 강건해지는 이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강건하시고 이미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견고하게 붙잡는 것.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 이 존재적인 복,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여정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강건함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이 밖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 내 입의 고백으로 딱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 이미 우리에게 내면에 주신 건데 이것을 내가 밖으로 돌출시켜야 됩니다.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출되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 온전하게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예정했다라는,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양자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하는, 이게 내 이 감정과 내 의지와 나의 이 말의 고백으로 이게 탁 올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감정이, 이 의지가, 이와 같은 생각이 나의 확신이 되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고백을 통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내 입을 통해, 내 신앙을 통해 이것이 밖으로 올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에 대한 결핍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의 그 풍성함, 그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가 존재함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존재케 되는 은혜가 열려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들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도 튀르키예나 이런 지역을 다니며 정말 그곳에 무슬림의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고, 그 안에 한국은 또 무슬림 세력의 타겟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한국을 무슬림화하기 위해서 지금 무슬림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결혼을 시키고 또 많은 물질을 한국에 투자해서 그 투자된 물질을 통해 한국 경제를 결국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흐름들이 정말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무질서의 세계, 다른 영적 흐름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게 배가 고프고 밥을 굶으니까 은혜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올라오는 한계가 있는데요. 20일을 넘어가면 은혜가 안 옵니다. 배고픕니다. 여러분 20일을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바닥에 대고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보일러 물 흘러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배부를 때는 안 들립니다. 배고플 때는 보일러 물소리가 줄줄줄줄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도 20일 넘어가면 은혜가 안 되는데 한 3, 4일, 2, 3일, 3, 4일, 한 이틀, 첫날은 배고프다 느끼다가 이틀, 3일, 제가 5일 배고팠거든요. 5일 정도 이렇게 가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응?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니까 이게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내 장소, 시간, 형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어디에나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감,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순교해야 된다면 이 은혜가 있으면 순교할 것이고 이 은혜가 없으면 순교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1년의 새로운 삶을 25년을 살아가고 이런 걸 계획해가는 데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 2025년도에는 더 확 여러분 안에 올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상에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 주님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복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하마리티아의 제사함뿐 아니라 내가 범사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확신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사함에 대한 우리의 목표, 방향, 이 복이 주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죄, 파라토마에 대한 정죄와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완전히 그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인 것입니다. 내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죄라는 문제,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 세상의 충돌과 세상에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의 문제들에 대한 이 사단의 이 공격이 오고 사단의 이 정죄가 오고 세상의 정죄가 오고 때로는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정죄가 올 수 있거든요.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응?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 죄사함에 대한 복이 여러분 안에 계속 풀어지고 온전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는 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나의 모든 죄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안에 이 평강, 이 평정심이 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죄가 사라졌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지키려고 하겠죠. 여러분을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여러분들이 왕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왕자인데 막 누가 주변에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왕자는 자기 나라와 자기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왕자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런 확신과 함께 죄사함에 대한 확신들, 그 죄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복이, 왜 이게 복이냐면 이 복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제는 이 영혼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가 완전히 이제는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온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질 수 있는 상태를 최소화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크신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마귀가 또 정죄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것에서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를 물러가라고만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자다. 그래도 마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길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터득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죄를 가지고 죄를 누리는 사람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죄사함에 대한 이 복이 완벽하게 오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사람의 그러한 판단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이 정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김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본인들이 만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실질적 돌파들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의인으로서 나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이 와서 여러분이 온전함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인데, 의인은 이제 뭘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로팩의 상태, 내가 완전히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인지하는 이 복이 내 안에 탁 올라오는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확 점프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을 이제 의인된 나를 지켜가는, 나를 돌보는, 주님이 나를 돌보지만 내가 나를 돌보고 믿음으로 나를 돌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일으키고 세워가고 인도해가는 이 여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이런 질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이루 온전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8절에서 9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거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모든 그 여정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지혜 달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이제는 습관이 되고 나의 이제는 이제 하나의 패턴이 돼서 계속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온전한 분별력을 또한 갖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오고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일상의 삶에 대한 내 안에 분별력을 갖게 돼요. 이 분별력도 우리 안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안에 이 분별력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때가 다 됨으로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온전해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고 영혼들을 세우는 리더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그것을 경영하고 운영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분별이 필요한데 바로
이 리더십이 올 때 하나님이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이 분별력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올라오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리더십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리더십, 이 연합, 하늘과 땅을 연합하고 통일하듯이 땅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있는 그곳에도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권세, 리더십, 이런 리더십을 여러분들 안에 2025년도에는 꼭 오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리더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영,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잘 풀어가고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십,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은혜, 바로 이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들의 삶이 나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느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리더십, 이것이 이 땅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 리더십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시기로 예정하신 은혜가 풀어지게 해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도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풀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해 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의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세워져 가고 열려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영광과 축복이 나의 가족사를 통해 온전히 풀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눈물로 해야 됩니다. 나의 기업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잘 되는 은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에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업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풀어달라고 십자가를 향해만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업을 마음에 품고 그 기업이 어떻게 출발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삶을 향해서 가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12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위해 노래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당신의 노래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이지만 나로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내 삶이
자선이 아닌 최선의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실 거 있다고 믿고, 주님, 내가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가는 이 기도가 2025년도에 여러분들 안에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영혼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서로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찬송하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찬송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찬송해주고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배 아파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배 아픈 마음을 갖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하고 찬송해주고 서로가 찬송이 되는, 반드시 나도 찬송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부흥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는 하나님이 찬송이 되고 누구는 찬송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찬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그것을 놓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나도 이렇게 기도하리라. 그래서 앞에 누군가가 찬송에 대해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응?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는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성을 하지 않을 때도 제 마음에 열려 있어요. 제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홀로 축복받아서 복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복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찬송하고 있으면 같이 거기 가서 찬송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저도 이 박수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박수도 안 치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면 주님 찬송, 그 영혼을 위해 찬송하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네, 우리는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하고 그 길을 방향을 향해서 가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올라올 때까지 내가 인내했던 거예요. 정말 이 말을 못하고 인내했던 거예요. 응?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픔이 너무 크고 여러분의 수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많이 내가 이렇게 감으로 해서 여러분을 더 많이 힘들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인내했던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이 영광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서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함께 가는 이 분위기가 이런 방향에서 흘러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있고 없고 이거는 하나 문제가 안 됩니다. 없어서 힘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순교하면 되는 거지. 뭐가 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주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제가 2번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이 극하여 내가 죽는다면 나는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2번 했어요, 제가. 네, 그런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네? 그리고 축복하세요. 사랑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다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찬송이 돼가지고 막 정말
2025년 추수감사절 때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박수가 막 치지 말라고 해도 막 저 끝에서부터 막 박수가 계속 올라오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은혜들이 와야 돼요. 누군가가 잘 되면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13절 8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심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에 당신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그 크신 풍성하신 열매로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영혼들로서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2025년 그 방향을 향해 열어가는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통해 계속해서 밖으로 올라오는 2025년을 향한 여정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